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다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사상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그맨으로 활약했던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35세의 나이로 한참 활약하고 활동할 나이인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삼을 만큼 의연하고 소탈했던 그의 죽음이라 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딸의 죽음을 보고 어머니도 딸의 길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마저도 세상의 시련을 헤쳐나갈 수 없었는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평상시에 앓고 있던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우울감이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박 씨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문제요, 두 번째가 건강의 문제요, 세 번째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의 8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 이야기, 차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돈 얘기지. 돈만 있으면 차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 옮겨야 되는데,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죠? 돈 이야기죠. 집 이야기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었다는 거죠. 옷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도 돈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수출을 합니까? 나라가 돈을 벌어서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고민합니까? 장사 얘기는 곧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돈과 연관된 문제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병이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그 병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은 그 병균과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쥐에서 우한폐렴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박쥐는 멀쩡한데 사람은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음식의 오염과 환경의 오염,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그래서 병들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사료를 만들어준 돼지는 구제역으로 죽어가지만 멧돼지나 산돼지는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료를 먹는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만은 들판에서 야생으로 풀 뜯어먹은 소는 광우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나 자연에서 나는 새들은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지만은 사람이 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나 오리들은 조류독감에 수만 마리씩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매년은 아니지만은 2, 3년에 한 번 주기로 겪고 있습니다. 오염의 주체는 사람이요, 이 오염의 발생 원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선배나 후배 문제라든지 또한 갈등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인간관계죠. 부모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동료 관계, 또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 전부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오는 이런 마음의 고통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자세도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 사사시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면서 속국으로 삼고 7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사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농사꾼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정말로 숨어서 뭔가 일하고 있었던 거죠. 농사일했던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꾼으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임해야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 기드온에게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이 임하셔야 되고 저분이 역사하셔야 되고 저분이 음성을 들려줄 때 뭔가 벼락 같은 소리가 임하는 거죠. 기도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여 우리를 버려주셨습니까?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꾼 것은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자상을 바꾼 것입니다. 기드온은 평상시 자상은 뭡니까?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사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아주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한 자상은 약한 자요 작은 자였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그 미디안 대군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자상이란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꾼인 기드온을 자상을 바꾸셔서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봤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 기드온 보고 천사는 말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죠. 지금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죠. 밀을 타작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연명하면서 겨우 이제 먹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늘 기드온은 작은 자다, 약한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갑자기 큰 용사여 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누가 큰 용사라고 말해 주었던가.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용사라고 하면은 큰 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은 큰 용사가 아닌 사람 같더라도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같은 약한 자,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거죠. 용사는 장군에 해당하고 큰 용사는 대장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자상을 바꾼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자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상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전에도 함께 했지만은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의식을, 이 믿음을, 자상을 끼워주고 있죠. 믿음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죠? 타고난 사람이 잘하죠. 두 번째로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하죠. 세 번째로는 즐기는 사람이 잘하죠. 더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물이 멈춰졌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모든 이적과 능력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미디안 대군이 7년 동안 납절을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미디안 대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승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전하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의식,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좁은 사고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큰 용사로 자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더니 점점 한 수를 높여가지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밀을 타작했던 농사꾼이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를 불러서 용사를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타작하며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건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는 이 말씀 음성 듣고 우리의 자상을 바꿔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자상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뭘 봅니까? 나의 집이 약하다는 거예요.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작은 지파였고 극히 약합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작은 숫자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자아상, 무능하다고 하는 자아상, 우리 집안이 안 좋다고 하는 자아상, 나의 집은 약하다, 숫자도 많지 않고 땅도 많지 않고 부자도 아니고 집안의 금수저도 아니고 지극히 약한 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하기를 현재 사상은 약한 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작은 자의 자성을 가지고 어떻게 큰 장군이 되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자상을 바꿔주는 거죠. 나는 약하다, 작다, 약하다, 작다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약한 자, 작은 자가 됩니다. 기드온의 부정적 자상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님들 중에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아니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아니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습관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또 13절에 보면 불신의 자상이 있었어요. 1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넣어서 고통나게 만듭니까? 뭐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도 뭐에 불만이 많죠? 신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있어도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세계 도처의 문제와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암흑의 사건들이 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데에서 상당한 신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자성이었어요. 약하다, 작은 자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큰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의 자상은 어때야 됩니까? 기도원의 자상은 이렇게 부정적인 자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상이 바뀝니다. 약한 자, 작은 자가 바뀌어서 큰 용사로 바뀌어버립니다. 큰 용사로 자상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약한 자, 작은 자가 바뀌어서 큰 용사가 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간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로 등장하여 미디안 대군을 무찔러 승리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우상 제단을 헐어버릴 것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낮에 그 일을 감행하기란 사람들의 눈이 있어 좀 두려웠고 그래서 밤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해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33,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대군과 더불어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모입시다. 33,000명. 기도는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아서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시내가서 물먹이는 시험을 합니다. 물먹이는 시험을 통해서 물먹기 테스트를 하는데 시내가 죽으려면 개처럼 혀를 내밀고 엎죽 엎드려서 먹는 사람 한쪽 부류, 그 다음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물 먹는 순간에도 경계 태세를 갖추면서 손으로 물을 훔쳐서 먹는 사람 둘로 나누는데 이쪽은 9,700명이요 이쪽은 300명이라. 그래서 정말로 정예부대 300명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전쟁은 시작됩니다. 전쟁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이 있잖아요. 전술,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틀립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은 밤 11시경에 잠복해서 매복해서 들어갑니다. 잠자는 시간에 한 손에는 항아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300명의 항아리를 와장창 깨트려 부숩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 같지 않겠어요? 항아리 300개가 한 번에 떨어지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니 잠자던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갑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찌르고 하면서 서로 싸워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가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거 목 빼고 찌르고 죽이는 것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힘이 없어요. 12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몰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 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사사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상을 바꾸시는 혁명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농사꾼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은 함께 하는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한 자 작은 자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용사의 은혜와 담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무장하여 미디안 대군과 더불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와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 작은 자가 변하여 사상을 혁명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원 같은 사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미디안 대군 같은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환난과 코로나19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큰 용사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